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그를 위해 예비되었던 다락방에 머무십니다. 그날은 무교절의 첫날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저녁시간,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불빛들로 예루살렘 도성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와 감람산 근처의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그 이름의 뜻처럼 감람유를 짜던 장소였고, 일전에도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회합의 장소와 기도 처소로 사용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하거나 개인적인 안식을 취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평소 기도를 하실 때에는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지만 이번에는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동행시키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주신 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근처의 장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셨고, 데려가셨을 뿐 아니라 놀라고 슬퍼하는 기색으로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죽음 이전에 있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만을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을 그 결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됨이라는 영적인 죽음을 인간은 예외 없이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죄된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 역시 죄된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신 두려움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치욕을 당하는 것,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느끼신 두려움은 이러한 문제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느끼시는 두려움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과 죄가 없는 예수님이 맞이한 죽음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 공의와 정의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던 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더 억울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간의 죽음이 두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수제자라 불리던 이들을 함께 중보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려움은 그분의 기도 모습이나 기도 중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친밀하게 부르신 것은 겟세마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은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심령이 연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자신을 열성적으로 따랐던 이 세 제자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 중보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보낸 제자들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더라면 제자들은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교절의 만찬을 준비하느라 피곤했겠지만 예수님이 느꼈을 두려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제자들은 잠깐이라도 깨어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 2번이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깨어있으라 권면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결국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이 기도의 결론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셨고 그 결단이 확실해진 순간 졸고 있던 제자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의 길로 그 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신 이 사건은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도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겟세마네를 동산이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건과 큰 대비를 이룹니다. 첫 사람 아담은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몰고 왔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동산에서 순종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역의 두려움을 느끼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의 중보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는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실 만큼 연약해지셨고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점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없지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최대한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과 사회 곳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제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한 주간은 깨어 기도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인터넷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금식을 하며 그 시간에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간식이나 밥을 많이 먹는 친구들은 식사 금식, 간식 금식을 하며 그 시간에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 일을 최소한 이번 주는 그 시간을 줄여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